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 신약성경 82쪽에 82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들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보는데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가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권 분립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동남아국가라든지 제3세계의 많은 후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 독재하에 있었던 지금도 그런 나라들은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할 때 그 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진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과연 누가 보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고통받는 이웃들과 형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사형 제도가 있지만 1997년 23명의 사형 집행을 한 이후에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형수는 존재하지만 사형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찬반 논란을 떠나서 과연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잘못 판단하고 잘못 판결하여 죄 없는 무죄자를 사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는 많은 국가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사형수가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차치하고서라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사형수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가신다면, 기억할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세계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불법적인 재판에 판결을 받아서 사형수가 되시기에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던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국가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격과 생명과 은혜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형수 되셨기 때문에 그 밑바탕 기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축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단계에 나갈 수 있게 되었느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증거가 성경에서나 실제 고고학적인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셨다고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도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셨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꺼이 모시고 살아가면서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자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참 인간들은 못됐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못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죽이시면서까지 백성들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셨는지를 감안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고 했어요. 급거 예수를 체포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70명의 산이들인 공회원들은 다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신흥 종교라고 볼 수 있는 예수교, 지금 말하는 기독교의 교주가 나타났기 때문에 유대교가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회원들 70명이 다 모여서 이제는 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정기관은 70명이 모이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이는 이 공회가 최고의 법정기관입니다. 여기서 결정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사형수라는 거예요. 사형수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정은 할 수 있지만 집행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자, 이런 웃지 못할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이미 뿔뿔이 터져버렸습니다. 12명의 제자들도 다 터져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형상을 변화산상에서 보았던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떠나갔다면 얼마나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재판 현장이 초라했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 제자 한 사람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시지? 교회는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많은 사람이 없어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베드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하실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아멘. 여러분, 그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주님은 바라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갔다. 죽을 고비를 앞두고 있는 사형수 되신 예수님을 그래도 첫 번째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멀찌감치 따라하고 있었다는 것. 주님은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야, 그래도 가장 가까이 나를 신뢰했던 내가 믿었던 베드로 너는 나를 쫓아오고 있구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이 주님을 쫓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요? 아랫사람들과 같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권세가 보잘것없습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행동이 이와 같이 멀찍이 쫓아가고 있고요. 죄송합니다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된다고 했죠? 길에 던져져서 밟힌다고 했어요. 여러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이 밟히는 기독교인들, 아랫사람들처럼 취급을 받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린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문해보세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을 쬐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초라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멀찍이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쫓아가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아야죠. 목사님, 그러니까 너무 바빠요. 목사님,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멀찍이 쫓아가는 것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니까. 네? 성도님들이요, 멀찍이 쫓아가는 것도 힘든 세상이 된 것은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는 것을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자식을 사랑하는데 멀찍이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입에 있는 것도 빼앗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나는 못 입어도 나는 못 먹어도 자식 입히고 먹이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주님 그러셨어요. 바로 앞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내 떡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 그럴 때 그 가룟 유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아, 주님이 내가 주님을 팔아버릴 것을 알고 계셨구나. 그때 그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하였을까라고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콩닥거리는 마음을 누르고 은 30을 파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수없이 그런 것과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더라고요. 단돈 몇 푼에
한 몇 시간의 희생을 하지 않아요. 기도합시다. 예배드립시다. 날이 너무 더우니까. 날이 너무 더우니까. 힘들어도 너무 힘드니까.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 재판은요, 불법입니다. 뭐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요즘 법정에서 뭘 제일 중요시 여긴다고요? 증거 재판주. 증거가 없으면 재판이 성립이 안 돼요. 공소장을 쓸 때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검사가 아무리 공소장을 제기를 해도 판사가 볼 때 공소장 파기할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에서 얼마든지 증거가 없으니까 이 재판은 무효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기독교를 말살하고 예수교를 없애버리고 계속 자기들의 유대교와 입지를 강화시키는 데 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에서 일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 민수기의 말씀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을 재판할 때 증언이 필요합니다. 몇 사람의 증언? 두 사람의 증언. 한 사람은 안 돼요. 왜? 욕심 때문에, 이권 때문에 적어도 최다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을 받아야 그 피의자를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증거들은 많다고 말을 하는데 뭐가 없어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재판은 불법이란 말이죠.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증언은 증언인데 어떻다고요? 거짓 말을 맞춰가지고. 그런데 그 거짓 증언도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재판을 받으셨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런 불법적인 사내들인 공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했고 그런 판결을 내리는 그 사내들인 공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찾으시려면 성경 아무데도요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원인은 하나. 뭐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신다는 그 한마디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오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쌓을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성이 모자라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깨뜨려 버린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또할 것이다. 그런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속사정을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언급을 했어도 예수님 왜 자꾸 돌아가시고 죽으신다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눈치 빠른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년, 30년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사정을 압니까? 누구의 마음 누가 안다요? 여러분, 저의 마음을 여러분이 다 아십니까? 좀 과장 표현해서. 그러면 다 베드로나 그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100분의 1, 1000분의 1, 10만분의 1, 100만분의 1 알았다면 다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혹시 같이 있다가 예수님처럼 뭐 할까봐 십자가 죽을까봐 도망간 것이지 죽어도 산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일만의 신앙과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이 예수님 떠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성도들이 코로나를 인해서 어디로? 오배 다 돌아가고 옛날 시대 신앙 없던 시대에 왜 나와서 별로는 없어. 그것은 아직 속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수박 맛이 얼마나 좋아. 시원한 수박. 마트에 가면은 냉장 수박을 파는 거예요. 바로 갖다 깨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수박을 먹되 껍질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맹이를 먹겠죠. 저는요 그 표현을 잘 쓰는데, 기독교를 믿되 교회 생활을 하되 수박 알맹이를 먹어보지 못한 껍데기만 먹어본 사람들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 사정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주님께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모르니까, 맛을 모르니까 신천지도 빠지고 이단에도 빠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옛날 시절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이 사이비 이단의 특징은 중구난방이지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이제 몇 년 있으면 2, 3년, 10년 안에 아마 신천지 교주가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러면 그 교주의 가르침과 교훈은 다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저렇게 특세하는 이유는요, 뭘까요? 일치하지 않는 이방신 우상에 빠져있는 저들의 허물을 박살내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애국 백성들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떠날 때 어땠죠? 개구리 신을 섬겼고 파리 신을 섬겼고 이 신을 섬겼어요. 누가? 애국 사람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 개구리 신을 섬기고 이 파리 신을 섬기던 그 애국 백성들을 상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개구리 신, 이 신 다 박살내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 굴복을 해요? 말도 안 됩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의 종교는요, 그 구원의 종교로서의 가치가, 진리가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기독교 하나님의 종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불신자들이나 다종교인들이 왜 기독교에 그렇게 바쁘지 않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있다면 길을 왜 하나님께서 양보해 놓으시지 않으셨겠어요? 예수에게 물어있는데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가을철에 익은 이삭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죠.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모르는 사람들이 막 떠들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딱 한마디, 세상말로 대박을 터뜨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무 대답도 없으셨어요. 저들이 아무리 선제를 지어서 3일 만에 그거 다 모르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얘기들만 떠들고 있지 실제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아들이시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옛날에는 메시아, 예?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삼중직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 그대로 스스로 인정하셨어요. 62절, 내가 그니라. 인자가 얻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복을 따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은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의 장면을 제자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쳐다보고 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가는 모습 그대로 다시 백홈,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데 올라가셔서 하늘 보자 어디에? 우편에 앉는 것을 볼 것이다. 다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은 뭘 가진 자만 아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무맹랑한 불법적인 재판을 하는 이성적인 매우 인간적인 이성만 가지고 재판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 왜? 영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설교는 99.9%가 영적인 메시지예요. 100% 영적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영적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영적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 영을 받아야 돼요. 그 영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야 돼. 너희가 그네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네를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옵시다. 이 선물이 받아들일 때 영적 메시지가 그대로 수용되는 거예요. 스폰지에 물이 스며들어가듯이. 그런데 매일 와서 예배를 드려서 설교 말씀이 한 개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아직 내가 영적인 눈이, 영적인 오픈 마인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옵시다. 하나님, 목사님의 설교가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은혜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자식이 떡을 달라고 돈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슬슬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엄마가 뭐예요? 63절에 보니까 자기 옷을 찢은 여인에게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참남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참남죄가 두 가지. 성전을 보도겠습니다. 성전을 지었다가 3일 만에 40년 걸려서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짓느냐? 불가능, 임파서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3일 동안에 무덤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신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한 말을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64절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 모독죄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 두 가지를 부과했으니 이 사람은 더 이상 증언 없이 현장 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했다. 70명의 공회원들이 다 똑같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이 사람은 뭐라? 사형주다. 사형수다. 얼마나 모자랍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혹시 저나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찬성표를 던졌을까요? 부표를 던졌을까요? 자, 기가 막힙니다. 65절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다.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쳤다. 선지나무를 하라 하고 하인들을 손바닥으로 쳤다.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이제 15장의 새벽에 대제사장들 이 살인 공회가 3차 다시 모여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고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그 건을 맡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빌라도 총독이 모든 군중들 앞에 죄 사형수인 예수를 세우고 뭐라 그러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뭐였죠? 절기 6월절. 6월절에는 전례를 따라서 어떤 죄를 범하여서도 방면하는 전례가 있었어요. 두 사람 데리고 나왔어요. 한 사람은 나사, 바라바하고 한 사람은 예수. 두 사형수를 앞에 놓고 어떤 사람을 살리는 게 좋겠는데 총독 빌라도는 당연히 죄가 없는 자기의 판단으로 생각해 볼 때 죄가 없는 누구요? 예수를 살려주라고 찬송할 줄 알았던 많은 군중들이 누구를 살려주라고 그러죠? 밤중에 뭐라 해서 꿈을 꾸는데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고민을 하고 괴로워했다. 그 꿈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 소유 대부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빌라도 총독은 대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고 그 예수를 십자가로 당하고 내죽였습니다.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재판의 최종 결론입니다. 골고다 산상으로 십자가를 메고 가는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을 뱉었어요. 주먹으로 때렸어요.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다 막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실 분 계세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그 길은 참으로 험악하고 보통 사람은 갈 수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이 자를 내게서 끊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교회가 이래. 내가 보니까 이래. 내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건 내가 신앙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판단하고 신앙을 판단하고 목사를 판단하고 자기를 판단하고 마치 사내들 공회 70명의 공회원들처럼 자기 스스로가 다 재판해버려요. 그리고선 어떤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주님의 길이었고 사형수의 길이었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형수입니다. 목사님 우리를 보고 뭘 보고 사형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안에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사형 받을 거 아닙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자기 몸 속에 뭘 가지고 나와요? 원죄를 가지고 나와요. 그 원죄에 의해서 우리는 사형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그 열매를 먹는 날에 정령 죽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 거예요.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으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천만의 말씀. 죽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없다면 안 죽을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사형수가 되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죄가 반드시 있어야만 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니까 아무 하자가 없어요. 사내들인 공에서는 불법으로 시작해서 불법으로 마치는 잘못되어진 그런 재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재판은 의로운 백보자 심판, 그리스도 예수의 재판장 되시는 그 재판은 틀림없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지요. 사형수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영원히 우리는 그 재판에서 제외되어지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없이 박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다녀도 모르고 안 다녀도 모르고 다 모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수 되시는 이유, 목적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 대신 죽으셨군요.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마지막 골고다 산상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세상 말로 재수 없이 십자가를 졌던 후면의 시몬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자신을 저주했을까요? 그런데 그 십자가 지고 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멘.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억지로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억지로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지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다 없어져도 좋을 만큼의 가치를 여러분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기꺼이 예수님처럼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나도 사형수가 되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을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권세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비록 사형수셨지만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비록 우리는 죄가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건에 의해서 하늘나라 주의 백성을 엄청 준다는 거 아닙니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축복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